세례 요한의 설교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설교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회개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히자 예수님이 이제 또 말씀을 증거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소위 바울 신학을 전공했다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오직 믿음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직 믿음이란 말이 스스로 바울 신학의 권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 없는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칼빈과 루터가 말했던 오직 믿음은 회개 필요 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요 100년 사이 근간에 사람들이 그 말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 없는 믿음,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오직 믿음을 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바울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자, 이 시대의 장로라고 하는 개념은 현대의 장로님들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시대에는 목회자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영적인 어른들 해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서 말씀을 증거하거나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서 행정을 하거나 이렇게 교회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했던 사역자들을 이 시대는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아시아에 들어와서 어떤 메시지를 증거했는지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내 메시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직 믿음은 무엇인 뜻인가? 그건 회개한 사람에게, 회개한 사람이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때의 믿음이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이미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100년 전서부터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믿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계속 부딪힙니다. 아니, 예수님은 눈을 빼버려라, 팔을 잘라버려라,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바울은 딴소리 하느냐, 서로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저 개인적인 경우는요, 옥토밥 비유를 얘기를 해줍니다. 옥토밥 비유. 첫 번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받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기쁨으로 읽고 내가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내가 말씀을 기대하면서 또 내가 읽을 말씀, 내가 들을 말씀을 내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가슴에 넣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돌을 제거하고 가시떨기를 제거해야지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돌을 제거하고 가시떨기를 제거하면은요 정죄감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회개 자체를 죄와 싸우는 그 자체를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정죄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을 기쁨으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기뻐하면서 내 안에 있는 돌들, 완악한 것들, 내 고집들, 이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밭을 기경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거고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복음의 씨가 자라기도 전에 먼저 자라는 것들, 이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은 돌을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유튜브에 나오는 제 설교를 찾아서 들으시면은 돌을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마을교회 이렇게 치셔도 되고, 김민현 목사 이렇게 치셔도 되고, 여러분이 찾아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먼저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근데 구약의 예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려면은요 뭔가 필요했어요.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죽일 수 있는 양이나 염소가 필요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대표적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양은 뭣도 모르고 이제 머리에 손을 딱 얹으니까 눈만 끔벅끔벅 하겠죠. 거기다가 안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죄가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분노했을 때 그 분노가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사회에 가장 약한 자에게 그게 가게 된다고 그런 어떤 얘기를 들은 것을 전해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내가 죄를 만들어냈을 경우 이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쌓이게 됩니다. 근데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대처해야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쉽게 저지르는 죄, 내가 쉽게 저지르는 생각들, 생각으로 짓는 죄, 내가 쉽게 저지르는 모든 것들은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생명과 대처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양 머리 위에 손을 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입니다. 그 양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죄가 저런 거구나. 죄를 짓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렇게 진노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산교육입니다. 겸허한 자세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각을 떠가지고 불사를 건 불사르고 피를 받을 건 피를 받고. 여러분 제가 나중에 보혈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복음에 대해서가 더 중요하니까
피를 잘 보면은 양의 혹은 송아지 피를 잡아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정결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은요, 땅에다가 붓습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짓게 되면은요, 땅이 그 죄에 대한 피를 땅이 받는 거죠. 땅이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아벨이 가인을 죽였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아벨의 죄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다고. 그래서 땅에다가 또 갚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도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제단에 뿌리는 피와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고, 그 다음에 땅에 쏟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주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자, 보혈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제 나를 그 제물대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구약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은 나 대신에 양을 죽인 게 구약이라고 생각해요. 신약은요, 나 대신에 예수님을 죽인 게 신약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신약은요, 이제는 나를 제물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 제물 자체가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나 대신에 예수님을 계속 제물대에 올려놓으니까 나는 회개가 없이도 되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 또 죽으면 되는 거고, 예수님 피 또 그냥 주장하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나대로 죄 지면 고만이고, 죄를 질 때마다 단번에 들은 피로 말미암아 계속 속죄함을 받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100년 전 복음이에요. 요새는 가짜 복음들이 하도 팽배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처럼 느껴지지만,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성화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로 가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다? 여기서 끝나게 되면은요, 그거는 가다가 마른 거예요. 가짜 복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맨날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아벨의 예배는요,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살아가는 목적은요,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필요한 보혈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요,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지면 예수님의 보혈로 분명히 씻길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끝나버리기 때문에 복음이 되다가 마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 세대는요,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대는요, 노아의 시대 때의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시대 때는 방주에 타야 살아남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손을 내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heart가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mind. 좀 직접적인 표현을 한다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게 선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인지 연습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로렌스 형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는지를 제가 좀 읽고 있으니까 귀담는 건 아니죠. 그것을 좀 봤더니 로렌스 형제가 여러 표현 중에서 하나님만 온전하게 생각하려고 한다.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울증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냐면은, 저는 이제 목사니까 병원도 못 가죠. 병원 가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우울증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1, 20%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끌어낼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냥 다이렉트로 나아갔어요. 그때 주님께서는요,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라. 너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라.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한 행동이 뭐냐면요, 가만히 있다 보면은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옵니다. 진짜 사단이 내 머릿속에다가 톡 집어넣는 것 같아요. 별의별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탁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을 더 우울하게 만들고, 더 절망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그리고 내 자신이 괴멸하는 것처럼 생각이 계속 나에게 파고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으로 채워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서부터 하루에 한 말씀을 가지고 100번, 1000번 계속 머릿속에서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게 저에게는 영적 전쟁이었었어요.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 예레미야서에 써있는 말씀인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열심히 외웠었는데, 오직 나의 생각을 오직 나만 하나니 너희의 미래는 불행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리고 너희에게는 미래가 있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아침서부터 계속 머리로 반복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올 것 같으면요, 그 말씀 바로 끌어대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주가 너를 도우심이라. 너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주께서 너를 돕고 계신다. 이 말씀을요, 내가 염려가 나올 때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채우는 겁니다. 염려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쉽지 않죠.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누가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고 끊고 싶다고 끊어집니까? 여러분, 걱정이나 염려 있을 때요, 어느 순간 벌써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좀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염려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가 너를 도우십니다. 이 말씀에다가 나의 생각을 계속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죠.
계속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일을 할 때도 계속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주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주문 외우듯이 그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은요, 죄 짓는 거 좋아하고, 나의 생각은요, 음란한 거 좋아하고, 나의 생각은요, 남한테 무시당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머릿속으로는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난 머릿속에 생각하거든요. 또 완악한 내 마음들, 그래서 막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머릿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너는 믿으라. 그 말씀을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가시떨기를 끄집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사단은 주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너의 하나님을 기다리라.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앙망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안에 유혹이 올 때마다 혹은 내 안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드러날 때마다 내가 내 육체의 본능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옮기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임재로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죠. 근데 처음서부터는 그렇게 안 돼요. 처음서부터는 이 잘못된 생각들을 끊어버리는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게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처음에는요, 말씀을 갖고 싸우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갈망하는 그거 하기도 처음에는 바쁩니다.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이 조절이 되고 컨트롤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이 뻗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항상 왼손인가 오른손가를 꽉 쥐고 다니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손을 그렇게 쥐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자꾸 우리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눈이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생각이 자꾸 환경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는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니면서 주님 안 잊어버리려고. 주님이 내 손 꼭 붙들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들 들어올 때마다 주님을 바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손을 계속 붙드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계속 예수를 바라보고 또 예수를 바라보고 또 예수를 바라보고 나의 머릿속을요 다른 걸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내 머릿속을 1초라도 2초라도 3초라도 공백을 주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내 생각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각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말의 입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나의 생각도 산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말도 입술도 산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은 내 게 아니라 내 주인 것입니다. 나의 말도 내 것이 아니라 내 주인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가시떨기를 뽑아내시고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